안녕하세요. 크라이플 처치 존 목사입니다. 어제 본문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 두 번째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침 묵상 때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말씀으로 정체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나눴지요. 그렇다면 우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무엇을 할 것인가? 오늘은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 합니다. 피하고 따르고 싸우고 취하고 지키라 라는 이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믿음의 선한 이 싸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 안에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본문을 유심히 살펴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나와 있는 이 본문 내용이 스포츠 경기 중에 권투를 생각나게 합니다. 피하고 또 따르고 또 싸우고 또 취하고 또 지키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 저는 권투 경기, 권투 시합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죄와 죄라는 그 대상과 함께 링 위에 올라서서 어떻게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지 그런 행동들이 저는 이미지로 그려졌습니다. 첫 번째로 피할 것은 피하라. 오늘 본문의 11절에서는 이것들을 피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것들은 본문 앞에 있는 4절에서 10절에 언급된 그 멸망의 요인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만, 변론,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생각, 부패한 마음, 그리고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제가 밤에 저녁에 웬만하면 나가질 않습니다. 특히 금요일부터는 물론 설교 준비 막바지기 때문에 또 그리고 바쁘기 때문에 웬만하면 나가지 않기도 하지만 특히나 더 그럴 때는 조심합니다. 왜냐하면 그때 집 밖에 나가면 저녁이나 밤에 나가봤자 좋을 일을 맞이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이미 취한 사람들도 많고 이미 그 분위기에 젖어 있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쓸데없는 그런 다툼에 말려들 수도 있고 안 좋은 일들에 휘말릴 수가 있기 때문에 애초에 제가 잘 나가지를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22절에 보면 그 말씀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어떠한 것일지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예 맞닥뜨리지도 말고 날선 그 상태로서 이 죄의 모양을 피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옳은 길을 따르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바울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이 온유를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한번 이 예배를 잘 드렸다 해서 내가 이 아침 묵상 내가 한번 잘 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날마다 자신을 죽기까지 쳐서 복종시키며 매일같이 올라오는 이 악한 싹들을, 죄의 그 뿌리들을 잘라낼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유대인의 그 속담 중에 하루를 살기 위해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하루를 살아가기 위해 지혜가 필요한데 어제의 지혜로는 오늘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 한 번 예배에 성공했다 해서 그리고 내가 평일에 어떤 한 날 아침 묵상을 내가 성공했다라고 해서 다음 날의 승리가 보장된 것은 아니라는 것을 꼭 명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민감하게 싸우라.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안일한 삶이 아닙니다. 쉬운 삶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폭풍 같은 환난이 몰아치고 우리가 바닥까지 내려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때로는 진정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단련케 하시기 위해 우리를 그 자리로 몰아가시는 때가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는 때도 있지요. 하지만 어떤 테스트든 어떤 템테이션이든 간에 우리는 어떤 유혹과 그 죄의 모양일지라도 지금 현재, 지금 내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을 위해 죽기까지 힘껏 싸우는 결의가 필요합니다. 저는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매주 월요일마다 저녁에 모르는 사람들과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매주 같이 하다 보니까 얼굴도 트고 또 이야기도 터서 또 이렇게 또 친근감 있게 플레이를 하기도 하는데, 축구가 시작이 되면, 그 시간이 딱 시작이 되면 친분과는 상관없이 아주 딱 그 시간만큼은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내 체력이 다 소진될 때까지 온 힘 다해서 뜁니다. 그처럼 우리가 이 죄와 싸운다라는 것은 민감하게, 그리고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싸우는 그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영광을 취하라. 이 취하라의 원문은 꼭 붙잡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바울은 이 영생을 시합에서 이긴 자가 얻는 이 상급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급을 꼭 붙들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또 우리가 예배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린 이미 이것만으로도 이 시합에서 이긴 자들이 된 것이죠. 우린 이것으로 영광을 취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영광을 우리는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영광을 꼭 붙들고 이기는 자의 그 삶을 추구해야 하고, 요한계시록에 말하고 있는 이기는 자에게 허락될 그 마지막 날의 그 승리, 최후의 그 승리를 향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정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다섯 번째, 끝까지 지키라. 14절 말씀인데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여기서 이 명령이 무엇을 뜻하는지 여러 해석들이 있지만, 하나같이 가리키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는 아끼는 물건,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되면 엄청 귀중하게 여기고 파손되지 않도록 온 신경을 써서 보존시킵니다. 우리는 이보다 더 온 마음과 힘을 다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대로 행하기를 꺼려하지 말고 기록된 이 말씀을 지켜나가는 데 힘써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더 와갈부하지 않아도, 언급하지 않아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 때에 죽기까지 힘써 지켜나가는 우리의 이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고 반드시 기억하시리라 확신합니다. 15절 말씀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그 누구도 알아준다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정하신 그때에 나타나셔서 참된 복과 평안과 쉼을 누리게 해주실 것입니다. 또한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한성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영원한 집으로 가는 순례의 길이 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선한 싸움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그저 평안한 잠잠한 그 바다 위에서 떠있는 배의 모습이 아니라 폭풍우가 몰아치고 파도가 일어나고 변덕스러운 그 날씨가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에서 치열하게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모습임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습이 좋은 것도 있고 우리가 누리는 부분도 있고 행복한 그런 시간들도 있지만 점점 죄악은 가득 차 갑니다. 이 세상 안에서 우리가 온 신경을 곤두세우고 긴장의 끝을 놓지 않고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살아가는 이 순간과 이 시간도 순례의 길을 가는 그 여정입니다.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영원한 한 성에 도착할 때까지 우리가 이 길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도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